이 본문 요한복음 7장은요. 이제 요한복음 6장과 연결되어져 있는 본문이고 또 요한복음 7장은 이제 초막절의 마지막 큰 날 주님께서 행하셨던 당신의 자기 증언 특별히 37장 3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즉 주님께서 생명의 물 대심에 대한 자기 증언을 하시는 사건과 연결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앞에서의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오늘 이 7장 중간에 이제 초막절 큰 날 예루살렘 성 내에서 실로암 목가에서 스스로 외치실 때 내가 생명의 물됨에 대한 자기 증언이 연결되는 본문이 요 7장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1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지금 상황을 다룹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켰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필요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으로 바꾸신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의 위엄을 자초하고 있었던 에피소드가 6장에서 쭉 반복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병이어는 말 그대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오랜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심히 배고파진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천 명, 최대 2만 명에 육박할 만한 엄청난 사람들을 무에서 유의 상태로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열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복음서는 그가 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이 나타나고 그 사건 가운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은 배에 오르신 상황에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넘어갈 때에 또 다른 무리들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이제 마치 불나방처럼 예수님을 막 우르르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쭉 있는 상황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표적을 위한 건데 바로 내가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하는 이 에피소드가 이게 주님께서 직접 당신이 하신 이야기예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이제 배고픈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제자 빌립이랑 그다음에 안드레와 여러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하는 이야기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턱도 없습니다.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질문은 너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리고 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쫓으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이야말로 세상에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산 생명의 참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주님께서 앞에서 너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땅의 필요의 상황과 결핍의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처럼 던졌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대답을 직접 하시는 거죠. 어디에서? 하늘에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참떡 육신의 일 입고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살과 피를 찢고 쏟으시는 자로 이 땅에 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랑 비교해서요? 바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비유해서. 만나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지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이 만나라고 하는 구약의 이 떡은 너희가 그것을 먹고 죽었지만 오늘날 지금 이 시간 바로 너희들에게 임하는 나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참떡은 바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그 후에 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 주님의 말이 너무 어렵다. 심지어는 이 말은 너무 잔인하고 정말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꺼리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피를 먹으면 안 되는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요. 인육을 먹으면 안 되는데 사람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받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고 불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상황 가운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 지도자들이 특히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건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걸림돌이 돼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표적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딱 끝나면 이해할 만하고 꽤 괜찮고 예수님을 임금 삼기 너무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서 해방돼서 전 세계를 통치할 만한 그런 거대한 다윗 왕국 같은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주님이 말만 하면 꼭 주님께서 뭐라고 말만 보태면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너무나 좋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주님의 말씀은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도 들썩들썩하고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예수님의 스스로의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에서 더해주는 것. 바로 육신의 형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동생들, 약 한 3명 정도의 동생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육신의 형제들의 시선이 본문에 등장을 하거든요. 자, 초목절의 명절이 가까워지는 시기에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소서 하니.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어떤 대중적인 시선은 그냥 대충 이러이러할 것 같더라라고 해서 약간은 불확실하고 그냥 두리뭉실한 여론으로 여기면 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대중적인 어떤 불확실하지만 왠지 그런 것들이 감지되는 시선을 1절에서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는 갈릴리에서 같이 먹고 자고 지내던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 같은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났던 자신들의 동생들의 시선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4절이에요. 예수는 형은 형이고 맏형은 맏형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 또는 자기 노력은 전혀 안 하면서 자신의 상황이나 세상 시주를 탓하는 무기력하고 게으른 사람, 달리 말하면 세상의 시류는 전혀 읽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나를 몰라준다라고 하는 무모한 출세욕에 눈이 멀은, 그래서 자신들의 동생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는 무책임한 인간, 이것이 형 예수에 대한 이해가 였다는 거예요. 형제들의 이해가. 그래서 그들이 지금 권면을 하는 게 3절과 4절에서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을 하려거든, 또 4절에서 이 일을 하려거든 갈릴리 총구석에 있지 말고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한번 베풀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대중적인 여론들을 막 불러일으켜서 당신이 세상에 그렇게 드러나고 싶어하면 그 일 거기 가서 하라는 거예요. 괜히 엄마 아버지 속상하게 하지 말고. 그게 이제 형제들의 시선이란 말입니다. 그런 형제들의 시선을 사도 요한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저를 잠시 봐주세요.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마치 드라마로 치면은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구 경기로 보자면은 축구를 곧 어떻게 질지 이길지를 결론을 다 알고 보는 상황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태초의 시간에 말씀으로 오셨고 빛으로 계셔서 하나님과 같이 천지를 지으셨던 그분이 어느 한때에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오셨다. 그 얘기가 1장에서 이야기하고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참 기쁨을 빼앗긴 자들을 향하여 당신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출발로 삼아서 쭉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를 쭉 가요. 그 모든 사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완전히 꿰뚫고 있는 제자들의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모르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런 기적을 베풀고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에서의 성령의 충만케 함으로 모든 땅 가운데 흩어져서 당신의 증인,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 보면 예수님이 왜 이때 이 말을 했고 왜 이 행동을 했는지 알만한데,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형제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를 믿지 않은 걸까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던 거고요. 그리고 본문의 흐름 안에서는 두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불평 내지는 판단,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이고 또 합리적인 이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분명하다면 교회들이 하는 사역 방식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과 잣대로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너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목회자를 변호하겠다는 게 아니고 교회 리더십들을 변호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일하는 사역 방식은 교회 밖에서 일하는 방식과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실수들을 흔히 한다는 거죠. 마치 지금 주님께서 말하고 행동하고 사역하시는 방식을 형제들이, 당시의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당신의 형제들,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하고 싶으면 유다로 가라는 거예요. 유대 지방,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주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6절에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때에 대해서. 당신의 사역 방식이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은, 형제들은 일 자체를 보는데 예수님의 사역 방식은 뭐를 보냐면 때를 본다는 거예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속한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행하고 말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뭘 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행동이요? 행위요? 우리의 일? 아니요, 저는 때를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때. 이 때를 우리가 분별하고 거기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필요합니다. 온전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드러내는, 형제들이 이해했었던 것처럼 교회의 일인데 신자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상하리만치 거기서 주님은 사라지고 내가 드러나게 되는 아이러니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참 많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때를 구하는 시선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는 이상하리만치 우리는 일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때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게 돼요. 지금 본문 가운데에서 주님은 당신의 사역 방식이 당신의 때를 따라 반응하며 그 가운데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타이밍이 되게 얄궂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형제들이 유다로 올라가라는 거죠. 초막절에 큰 명절이니까 사람들이 엄청 모일 거니까 이때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에 대박으로 기적 한번 딱 일으키면 사람들이 불길처럼 예수님께 달라붙을 거라는 거예요. 되게 지혜롭죠. 환상적인 타이밍이죠.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데 주님은 그 초막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먼저 형제들을 올려보내요. 초막절 이 절기에 참여하라고. 그리고 주님은 조용히 나타납니다. 조용히. 그게 10절이죠.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주님이 때를 봤습니다. 당신의 때를 봤는데 그때는 당신의 사역 방식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은밀히 올라가는 거예요. 답답하죠. 제자들이나 저희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갖고 있는 기적의 깜냥이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아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때를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누구의 때도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때. 형제들과 제자들의 때. 더 넓게는 저와 여러분의 때. 저와 여러분의 때는 언제예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늘. 자, 그런데 이 우리의 때, 너희의 때에 우리가 잘 순종을 하지 못해요. 우리의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고 믿음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때잖아요. 그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말로 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재정에 대한 도움이라면 재정을 통해서 있고, 어쨌든 최소한 우리의 시간과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때가 본문 6절이 말하는 너희의 때고, 그때는 언제요?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본문 어디에서도 제자들과 당신의 형제들은 그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본문 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합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주님의 때는 세상이 싫어하고 미워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일할 때에는 항상 세상이 악하다함을, 하나님 없음에 대하여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존재들이며 상태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주님이 말하고 행동하고 사역하기 때문인데, 우리는 주님의 때에 우리의 때를 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타이밍에, 주님의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온전히 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순종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우리에게 순종은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어둠에 속한 자이고, 빛이 이 땅 가운데 왔지만 어둠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빛을 미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7절에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세상은 당신을 미워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우리의 일을 추구하는 방식들이 세상의 시류와 너무나 잘 부합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가 꽤나 우리 안에서 꽤 괜찮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다고 저절로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고 인정하는 부분일 거예요. 오히려 이 예배 시간이 부자연스럽고 신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부자연스럽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뉴스를 보고 해석하고 말과 행동을 일삼는 것이 우리 안에 훨씬 자연스럽다는 걸 우리도 인정하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8절과 9절 때문인데요.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여러분, 형제들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예수님의 액션은 뭐냐면 9절이에요. 말씀은 해요. 너희가 먼저 가라.
그리고 내 때가 아니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갈릴리 총구석에 머물러 계세요. 자, 그 상황이면 제자들과 형제들은 이미 유대 그 예루살렘 성으로 걸어 올라가고 있고요.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그 아래 머물러 가만히 계세요.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역시나 주님은 겁 많고 말만 함으로 절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야 라고 치부하면서 올라갔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때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며 나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오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9절에서 가만히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다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그 머물러 계셔야 될 때이기 때문이고 그래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머물러 계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또 우리의 순경과 역경의 상황들이 우리 안에 수시로 찾아온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의 시점은 뭐냐면 주님 제가 여기까지 기도하고 여기까지 기다리며 당신의 일하심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당신은 왜 유대로 안 들어가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준비되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고 내가 이렇게 당신의 일하심들에 대하여 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자꾸만 머물러 계시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때라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죽어라 소리치며 기도하고 간구해도 꿈쩍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꿈쩍 안 하신다고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어제 밤이 계속 밤이 된 게 아니라 오늘 낮을 기다리고 아침에 밝아오고 있잖아요. 작년에 봄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겨울이 왔고 지금 대지에 눈이 적셔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린아이 5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세월이 거듭되면서 우리의 세월의 연수가 더해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변해가고 있잖아요.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머물러 계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구도 돌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못 느낄 뿐입니다. 우리도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못 느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흐름과 이치들 가운데서 주님은 충분히 지금 당신의 때를 향하여 일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못 느껴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치부하며 우리의 때, 너희의 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의 때, 우리의 때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해요. 10절 보세요. 그 형제들의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주님은 일하십니다.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다가 제자들 눈에 형제들 눈에 뜨지 않게 은밀히 유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그렇게 은밀히 일하시다 보니까 주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민감하지를 못합니다. 민감하지를. 지금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잖아요. 제자들은 이 상황들이 왜 주님이 은밀히 올라가셨는지를 부활 이후의 사건, 성령 충만의 사건 이후에는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읽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가슴을 치며 주님이 이때 왜 은밀히 올라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 성에서 큰 마지막 명절 큰 날에 너희가 나한테 와서 생수를 와서 마시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만 보며 잡아 죽이려고 유대에서 혈기 충전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상황을 제자들은 몰랐어요. 형제들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왜 주님이 그때 은밀히 올라가셨고 은밀히 일하셨는지. 우리도 나중에야 깨닫게 되잖아요. 주님이 왜 이 상황에서 내 기도 응답을 안 하셨는지, 왜 주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이런 역경들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나중에 지나서야 깨닫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는 주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주님이 내가 이렇게 소망하는 것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때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11절은 더 그렇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왜 찾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반복음적인 공격들을 행합니다. 가정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니면 온전하지 못한 신자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방식에 대하여 대놓고 공격합니다. 대놓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위축됩니다. 두렵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금 그들이 왜 예수를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느껴요. 그러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깊숙이 나아가지 못해요. 마치 우리처럼. 무엇보다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이중적인 평가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더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좋은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상한 사이비 종파 교주 같은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중적인 평가 가운데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온전한 믿음의 기준에 서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어떤 상승 곡선에 있을 때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에는 예수님은 저와 전혀 상관없는, 또 심지어 예수님은 나의 삶에서 너무나 불편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그를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중적인 평가가, 이중적인 잣대가, 이중적인 행동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희의 때가 늘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잡아 죽어도 예수님만 잡아 죽이면 되니까 자기들은 잃을 게 없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하며 그 상실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본문에서 유대인들을 그들이 두려워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말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말 그대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기준, 예수님은 꼭 이런 분이어야 해라고 하는 자신의 자아의 기준들, 또는 예수님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유들, 내가 가지고 있고 주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것들이 상실되고 잃어버릴까 봐, 나의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대가 지불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상실될까 봐 지금 그들은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자들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과 성과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지만 주님은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요,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요?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구주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실 때이냐, 또는 우리가 주님이 드러나시는 방식으로 그 일에 참여해야 될 때이냐, 그때를 말씀하시고 요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때는 이미 성취되었고 성취 중이고요, 곧 성취될 겁니다. 우리의 연수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처럼 인생의 종말이 있듯이 이 세상의 마지막의 때는 올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때는 이미 진행 중이고 진행되고 있고요, 마무리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만 남습니까? 너희의 때, 우리의 때만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때로, 신앙 고백의 때로 오늘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은밀히 일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런 무감각 가운데서 세상에 대한 막연한 공포, 기독교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들에 위축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것들이 상실될 것이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대가 지불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을 거라고 하는 공포감도 여러분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믿음의 자리로 그저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당신의 부활의 때에 당신의 재림과 영광의 때를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오늘 눈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 예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눈은 왔습니다. 일기예보가 정확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만물을 다루시는 방식이 정확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의 때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 저희는 우리의 믿음의 때가 너무나 자주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일하심의 때에 당신의 때에 저희가 믿음으로 온전히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히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지 않음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게 해주시고 믿는 자들에 대한 세상의 노골적인 공격에 위축되고 두려워하며 내가 가진 그 무엇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로 주여 우리가 우리의 때를 놓치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시간으로 온전히 삼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